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준비된 것을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주나 이번 주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겠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1년, 아니 우리 인생의 전부를 다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그 계획 아래로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길이 평안의 길이 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씩 누리면서 이런 복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이 상당한 걸어간다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강건하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집이 계속 부른다면 그냥 고집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집대로 내버려 두시고 내가 선택한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형통의 길이든 나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신다. 라는 것은 제가 숱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의 본능이 이상해요. 보면 딱 정해놓고 열의로 온나 그러면 꼭 무슨 척겨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꼭 자기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길이 정답인 걸 알면서도 불평불만으로서 가기 싫어해요.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모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 설계를 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만 가면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이 머리 싸맬 것도 없이 그냥 가면서 취하면 되는데 왜 꼭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일으키는 반항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지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곁길로 가가지고는 울고 불고 왜 나를 안 잡아주니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니 왜 나의 하나님 왜 언니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왜 되지 않느니 왜 동생의 하나님은 저렇게 강한데 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런 소리를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라는 걸 믿는다면 그 준비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 또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202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형통한 2024년을 만나고자 한다. 그렇게 원한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시편 1편 1절 3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2절 말씀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은 여기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겸손하라는 것이죠. 겸손하고 항상 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면 그거는 또 싫다 그래요. 싫다기보다 해놔놓고 지쳤어, 피곤했어, 이랬어, 저랬어. 그건 뭐야? 내 계획이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시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했는데 뭐라 하냐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뿌리에 계속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족하지 않도록 계속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자,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3절의 말씀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났든 간에 그 내
지원에 내 모든 필요한 지원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에 이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르지 않고 무성하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힘으로 주변 사람들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주변 사람이 즐거워하고 나로 인하여 나의 풍성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역사 얼마나 멋지고 멋지습니까? 물론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만 욕심 많은 사람은 내만 먹을 거야 라고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영문도 같이 안 줄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히고 막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이래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열매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은 제일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입니다. 지금 고통의 순간이고 엄청난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풀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제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통 인생의 절대적인 고통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본문 말씀은 다 보면 와 역시 우리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찬양 소리가 팍 나올 거예요. 이 본문 말씀만 딱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가장 큰 풀지 못하는 숙제를 안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으며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숙제가 무엇이었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봤을 때 와 역시 찬양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통이 뭐였을까요? 풀지 못하는 절대적인 숙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인생 최고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나오는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진짜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 어떻게 따지면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 명령은 뭐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진짜 이 100세에 누구나 따나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쳤다소리도 그 이뻐 보이는 그 100세에 나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는 정병력과 같은 명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과연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번제로 드리라 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나왔습니다. 그 이삭을 100세에 낳았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대꾸를 했다. 질문을 했다. 반항을 했다. 울부짖었다. 검식을 했다. 이런 한마디의 발언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고 이렇게 반항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딱 던졌을 때 하나님 안 됩니다. 금식합니다. 한번 생각하시고 어쩌고 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단 말이 없어요. 마을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가장 새벽에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갔다. 행했다. 참 여러분은 일감 가보면 뭐 별 반응이 없길래 여러분 역시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라는 저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아브라함 이 양반이요.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좀 노만기가 들었나. 나는 인생에 들어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저녁에 아마 임했을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는 거 임했을 건데, 저녁에 임하자마자, 하고는 새벽에 그것도,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종들도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몰래 도둑이 일어나가 두 종만 딱 깨고, 이삭만 딱 데리고 갚았다는 거예요. 이 제정신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디 성경 어디에도 성경 66권 전체에 아무리 들어봐도 아브라함이 무슨 불평을 했거나 반항을 했거나 뭐 대항을 했거나 무슨 어떤 바꿔달라고 하나님 마음 바꿔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짐 싸들고 갔다.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으로 왜 아무런 반항도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고서 하나님 말씀에 하고는 새벽에 짐 싸가지고 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2장 4절 5절에 보면은 대충 짐작해 갑니다. 거기에서 대충 짐작해 가는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하나님이 저녁에 모래산으로 가서 제물을 드려 그러고는 잤는지 안 잤는지는 모르겠죠. 잠이 잤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듯이 딱 세고 나는데 날도 밝기 전에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짐 싸도 확 와버렸는데 어떤 마음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나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좀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상한가요? 저는 아브라함의 지금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버지 마음에서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부에살바부터 모리아 땅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베르세바 저기가 밑에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에요. 본문 말씀이 나오는. 그리고 쭉 올라가면 모리아 땅, 저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자,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데 보통적으로 다른 학자들마다 키로수는 다 다른데 80km에서 90km라는 거예요. 80km에서 90km. 80km에서 90km 거리가 되는데 평균 잡아 85km를 잡는다 치더라도 저기서 저까지 가는 거 사람은 성인을 많이 그림 따로 빠르게 가면 한나절 많이 가고 천천히 가도 이틀이면 가는 곳이 저 거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며칠 걸렸다는 것이에요? 3일 만에 도착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라는 마음으로 갔겠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에는 무겁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그리고 저 거리가 가는 거리가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응?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떤 거리를 가든 간에 결국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가 중간에 아무 좋은 산이 있으면 가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저기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저 거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날짜 같아요. 이틀이라는 시간이. 가장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하기 쉬운 시간이 이틀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저 거리가 가장 포기하고 싶은 만한 거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도착을 해서 제단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찢어놓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22장 8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의 이 질문에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틀이면 갈 거리를 3일이나 걸려서 천천히 어쨌든 하나님 명령하신 땅까지 갔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다른 제물을 주시지 않을까, 다른 명령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3일 동안에 질질거리고 갔는데 결국은 아무 응답이 없고 모리아산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흔드는 말,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 대놓고 아브라함이 재물은 너다 이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사전의 말씀을 연결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모리아산에 온 거는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온 거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7장, 19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대꾸를 이야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날 새벽에 바로 짐을 싸들고 출발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담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는데 여기 딱 들어보면은 아하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18절 말씀 소개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에요. 많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스마엘과 이삭이지만 그 위에 첩을 얻어가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많은 애들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아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과 후손이 번성되리라라는 언약을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얻었냐? 창세기 21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장면에서 21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14살쯤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백일잔치를 하고 돌잔치인지 백일잔치를 하는데 이게 커나니까 어린아이를 놀려본 거 봐요. 그럴 때만 그것을 봤던 엄마 사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 여종의 계집종의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쫓아버리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사라가.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종의 몸에 태어나도 아들은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장남이잖아. 또 더군다나. 그러니까 고민에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거심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너의 요종으로 말미암아 거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어요. 이때에는 이스마엘 장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그 아이를 해가지고 네 씨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와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하기 그 전에 이삭으로 통하여서 네 씨가 번성이 되고 후손이 번성이 되고 이 약속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도 아니고 그 전날에 이삭으로 통해 가지고 번성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는 이삭을 바쳐라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손바닥 뒤에 시킬 주대가 없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갈 건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역시 네 고민이 되어 있는데 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바로 내보내고 자,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황당한 명령에도 아무런 이유나 반항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절대적인 언약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의심하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었으며 그 믿음의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100세에 난 아들도 바치랄 때 미련 없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쳤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2장 10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의 일에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느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이더라. 그리고 뒤에서 쭉 이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뭐 큰 번성하고 이걸 다 축복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결과가 나오니까 역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주문을 하셨다. 그러면 나는 그것으로 고민 안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니면 그날 바로 이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이행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성경을 오늘 본 말씀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기 전에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들 이삭이야지만이 너의 후손으로 인정받으리라.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습니다. 있으면 네 아들, 그러니까 너의 씨에서 나온 아들이 아니고 너의 씨에서 나온 아들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장남이니까. 그런데 너의 씨에서 나오는 아들이 아니고 너의 씨 이삭이라고 지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다음날에 제물로 바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요 절대 그 한 말씀 가지고 그걸로 혈기 올리지 마세요. 그 한 말씀 그걸로 하나님 섭섭합니다는 섭섭병 걸리지 마세요. 이미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에 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라고 했잖아. 시험하시려고. 무엇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니요. 내가 부어줄, 내가 준비했던,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세웠던, 내가 너를 위해 계획 세운, 너를 믿음의 조상, 한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그 모든 것을 다 얻어갈 준비가 됐느냐라는 것이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오늘 결과 이 말씀에 의해서 18절까지 내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쭉 나열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번성하고 인주 이것을 내가 준비하였던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려면 오늘 5절 말씀에 뭐였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우리의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십니다.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설교를 다 해놨어요, 설교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뜻하심을 다 준비해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설계를 해놔놓고 계획을 짜오시고 준비를 해놔놓고 요 부분에서 준비 다 가져놨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거기에 대놓고 우리가 다시 계획을 짜.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못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어디예요? 부엘사바부터 중간에 네가 아무 좋은 산이었어요? 아니면 네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서 해라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한 그 뜻에 뜻하신 그 뜻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라는 곳이었어요. 모리아 산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모리아 산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양이라는 제물을 준비해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면 돼요. 그냥 데리고 가가지고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로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가지고 뭘 어떻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 아들을 어떻게 제물을, 이거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갔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 거예요. 뭐에 순간순간 질문하는 것마다 아브라함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냥 너는 잔소리 말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나도 딴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걸 가지고 제사만 지내고 오면 되는 거예요. 모든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더군다나 어떻게 미친 또라이 다니고 내가 뭐 이런 고민 왜 합니까? 하나님 준비하셨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가 안 돼요. 거기까지가 안 돼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3일을 가서 바라봤더니 모리아 산이 보이더라. 아, 여기까지가 땡! 그나마 믿음 좋은 사람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모리아 산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왜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80세 때부터 자그마치 지금 이 시간까지 30년을 넘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고, 니시, 더군다나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너와 사라에게서 나온, 너와 사라에게 지명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어정쩡하게 니시가 아니고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이삭이 딱 태어나고 데부터는 너의 씨 이삭을 통하여 딱 지명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위기라는 순간이 닥치게 되면요, 급한 마음이 닥치게 되면, 뭔가가 내 상황에 눈이 뒤집히는 자리가 닥치면, 과거에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거 가지고 막 흔들어질게요.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이삭을 통하여 너의 씨가 후손이 반성이 되리. 이 말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줬으면 이렇게 흔들어졌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준비해놓은 걸 믿지 못하고 왜 이거 가지고 멱살 잡고 흔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우리가. 그나마 아까 근데 말한 것처럼 믿음이 좋다 하면은 우리 작년만큼 보면 저 앞에 모래의 산이 보이더라. 여기까지 됐죠? 나 갑니다. 하고 돌아가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 지선이 같은 경우는 한 두 발만 더 가보자 하고 두 발 더 가보고,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가든지 말든지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식이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왕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서 뭔가가 왔을 때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면 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 손잡고 가면 돼요. 가면은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가서 뭘 먹을 것인지, 가서 뭘 마실 것인지 우리 고민할 거 없어요. 가면은 하나님이 상을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먹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래서 1년을 빵빵 기게 되고, 그래서 한평생을 빨빨 기게 되고, 힘들고 아동바동 머리 싸매가면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룰 것이며, 또 그 이삭을 통하여 너희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룰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당연한 것을 우리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믿음의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을 시험하고 또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 뒤에 뭔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뭔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믿음을 시험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게 되면요, 내가 해쳐야 되는 내 믿음은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요,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심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해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결과는 후손들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직접 호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 믿음이,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는데, 그 고민하지 않고 모든 믿음으로 행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나의 벗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나의 벗이다 칭하게 되니까 그 순간을 후손들로 확 붙들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결과가 이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결과를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브레셀바부터 로제산까지 가면서 분명하게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고 그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지만 아무리 믿음을 해갔다지만 부에사부터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길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세상에 어떤 무게로도 들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 어깨에는 그 어떤 세상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루 반나절이면 가는 거리가 얼마나 그 걸음이 무겁고 힘들었으면 3일이나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가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모리아산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야지만이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지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부귀 모든 것을 명예와 사랑과 존경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비록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피곤한 걸음일지라도 가세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아멘.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모든 설계를 해놓으셨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뜻하시는 계획 아래에 있어. 그 믿음 아래 가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내 걸음이 무겁고 내 앞에 지금 절벽이 있고 없을지라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락했으면 분명히 그 길로 가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 2024년에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준비 다 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 준비하신 복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내가 가고 있는 그 가야 할 산, 모리아산이 비록 멀고 그 길이 험하고 내 발은 더 무겁고 내 마음은 더 힘들게 한다고 하고 할지라도 결코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해서 되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짓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제단이 쌓인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 제단이 있는 산까지 도착해야지만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겁고 뒤에서 내 걸음을 잡아당기고 옆에서 가시는 분이 나를 방해할지라도 여러분은 믿음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주춤한다면요, 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주춤한다면요, 그 길은 공포의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포의 길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이고 내 생각이 판단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걸지라도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여러분의 길에서 그 모든 장애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안 갈라질까요? 내가 발을 내딛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리아산을 향하여 짐을 싸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2024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며 사랑받는 2024년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